계시록 20장에 이제 천년 왕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년 왕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 또는 또 견해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어릴 때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렇게 엉터리로 해가지고는 천년 왕국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시간이 오는데 그때 천년 왕국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는 못 들어간다. 뭐 이런 식의 설교를 저도 들었던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천년 왕국은요 세 가지로 보통 이게 견해가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앞으로 천년 왕국이 놓이면 그것을 전천년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전천년, 재림 앞에 천년 왕국이 놓인다. 그리고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놓이면 그것을 후천년이라고 해요. 또 이도 저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 종말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시대를 천년 왕국으로 본다. 이걸 무천년이라고 해요. 무천년.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옛날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주로 전천년 쪽이었어요. 재림 이전에 천년 왕국이 도래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천년 왕국이 이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전천년. 근데 우리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전천년도 후천년도 아니고 무천년설을 취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를 천년 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천년이라는 기간이 나오죠. 천년 동안 사탄이 결박당한 기간. 그리고 또 4절 이하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요 천년 왕국 실제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요 기간이 동시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천년 왕국의 시대에 이 교회의 시대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한번 차근차근히 뭐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는 새벽에 다 드리기 그렇고 우리 의미를 한번 이렇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천사가 뭘 잡습니까? 용을 잡으니 용의 정체는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옛뱀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꿰었던 그 뱀을 의미하죠. 옛뱀 마귀 사탄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상태예요. 활동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박되어 있으니까. 우리 계시록을 쭉 읽어왔습니다만 계시록 13장 7절에도 보면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교회를 이겼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 모순돼 보이죠? 천년 동안 결박됐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세력이 무력화된 것을 뜻합니다. 그 세력이란 어떤 세력입니까? 죽음의 세력이죠. 그 죄의 세력이죠. 마귀는 더 이상 성도들을 참소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쟤 저렇게 잘못했는데 쟤 저것밖에 안 되는데 성도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죄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더 이상 성도를 참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만서도 더 이상 죄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사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에 이릅니까? 이르지 않습니까? 이르지 않아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말이에요. 천년 동안 결박당한 상태입니다. 사실은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사단의 권세는 무력화돼 버린 거죠.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또 다르게 표현하냐면 무적행에 던져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문자대로 해석하면 뭐 결박됐다가 잠깐 풀려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세력이 무력화됐지만 여전히 사도는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말이 점점 더욱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성도를 유혹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은 더 극심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요즘의 방법이 어떻습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다음 세대들 여러분 모습을 보세요. 영적으로 어때요? 과거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중고등부 신앙생활, 청년부 신앙생활 할 때 어땠습니까? 중고등부 회장, 청년부 회장이다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그건요. 청년부 회장 여러분 아무나 합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하고요.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청년부 회장 그러면 날고기요. 소위 말하는 영적으로. 철야기도 안 빠지고 청년부 회장 그러면 뭐 회장 뭐 이렇게 요즘 청년부 회장 여기 관계되면 관계자 제가 관계자네요. 그랬었어요 영적으로 사실은. 여러분 어땠어요 과거에? 성도교회 과거에 어땠어요? 70년대 우리 80년대 성도교회 모습 어땠어요? 지금도 몇 분 교회에서 주무시지만 기도회가 얼마나 뜨겁고 또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학생들도 얼마나 저 중고등학교 때 방언 다 받았어요. 제가 85년에 예수 믿었거든요. 교회 가자마자 방언 터지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하는지 야 이게 예수 믿는 세계가 이런 세계구나 싶을 정도로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어때요? 아주 교묘해요. 마귀 역사가요.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부유해질수록 영적으로는 다 죽는 거예요. 아이들 기도할 줄 모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요? 청년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아이들 우리 자신은 어때요?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까? 과거에 비해서 성경 볼 시간이 더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바빠서 성경 볼 시간도 없어요. 이번에 어성경 하면서 하루에 19장, 20장씩 읽읍시다. 그러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참 어려운 분들도 사실은 계셨대요. 예전에는요 우리 선배님 권사님들은 앉으면 30장씩 읽어야 하루에 앉으면. 맞습니까? 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권사님 웃으시잖아요. 앉으면 30장씩 읽어요. 너 몇 장 읽었니? 그러면은 나 30장 읽었어. 나 50장 읽었어. 이랬어요. 근데 지금 너무 바쁘니까 돈 버니라고 바쁘고 돈 버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빠진다는 말이에요. 바빠지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과학 문명 발달하지만 영적으로는 다 죽습니다. 이게 사단의 교묘한 공격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물리적인 핍박이 아니고요. 그런 역사도 있지만 편안한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 다 죽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지금 사단이 그렇게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이 교회 시대를 뜻하는 거죠. 4절 이후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가 몇 개입니까?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예요. 거기 누가 앉아 있어요? 성도들이 함께 앉아 있어요.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뭐하세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요. 자, 왕노릇, 그러니까 무슨 왕노릇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지금 돈도 없지, 몸도 아프지, 자식들 잘 일 안 풀리지, 남편 속썩이지. 야, 진짜 세상 살맛 안 나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무슨 왕노릇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 어저께 수요일 화요일 날 여기 저녁에 나와서 공부하신 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아담이 뭐라고 해야 하와한테 내 안에 누구 있다 그래요?
너 있다 그러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관계를 뜻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공동체요,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 커뮤니티,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므로 왕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왕이세요? 사랑의 왕이고, 그리스도는요 역시 사랑의 왕이고 섬기는 왕이죠. 왕노릇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왕노릇하고 섬김으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시다 앉으신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왕이셨습니까? 사랑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섬기셨습니까? 아멘이죠. 그럼 우리 성도들은요 어떻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대리 통치권을 아담에게 하나님 위임하셨어요.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라고요? 내 안에 너 있다고요.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죠.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아니라 내가 부인되는 삶이에요. 나는 부인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나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왕들입니다. 이게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우리가 배우니까 계시록까지 풀리잖아요. 이게 왕노릇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정한 왕노릇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요 힘 가지고 진 누르는 방식이에요. 그게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고 사랑하는 거, 남을 위해 내가 죽어주는 거, 베푸는 방식으로 우리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랑의 왕들이에요. 보좌들이에요. 보좌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지금부터, 아니 1000이라는 숫자는요 영원한 것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 둘 셋 넷 이 1000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 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이 언제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합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 언제예요? 부활이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죽음을 전제하잖아요. 우리 언제 죽었어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을 때 이것을 먹으면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우린 그런 의미에서 다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럼 언제 살았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가 적용되고 성령이 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살았습니까? 짐승도 살았잖아요. 그러나 짐승은 흙으로 지어졌죠. 단지 그들은 죽으면 그냥 끝나요. 그러나 사람은요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때 살았어요. 그러나 거기 뭐가 부어져요? 하나님의 생명이 생기가 부어지고 생명 곧 산자가 되었잖아요. 이게 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어집니까? 선악과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죠. 그걸 죽음이라고 하네요.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 더 이상 어디서도 그 생명을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상태. 이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그 죽음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더불어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존재들을 다시 산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부활하신 분들인 것을 믿으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체로도 부활할 것이지만 여기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와 함께 우리가 얻게 된 생명, 영생이에요. 생명. 하나님이 창세기에 부어주셨던 그 네페시의 하야, 생기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그 첫째 부활이다. 6절 마지막 절인 걸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 첫째 부활이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전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둘째 사망이 영원한 죽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래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의 사명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 세상과 하나님과 사이에 제사장,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에베소서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2장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5절에 그리고 6절에 여기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찾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고? 살리셨고. 여러분 부활했습니까? 살았어요.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뭐 하시니? 앉히시니. 여러분 여기 똑같은 표현 나와요.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진 바 된, 이미 여기 앉히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면서도 여러분 천상에 완성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은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어요? 이미 거기에 이루어져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왜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의 교회는 핍박과 고통 속에 있는 교회예요. 지금 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게 현실의 교회지만, 그러나 동시에 저 하늘에 완성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은요,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왕노릇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 두 가지 모습을 지금 요한은 환상을 보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이죠.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은 너희가 고난과 박해 속에 있지만, 그러나 너희의 실상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열어서 뒤집어서 보면 성도의 모습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왕 같은 존재들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힘내시고 용기 갖고 오늘도 주의 복음으로 일어선, 그래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는 지혜와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불평거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현실의 어려움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받은 복을, 그 감사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세워 주께도 감사하고 오늘의 주어진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